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법을 모세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땅에서 기업, 즉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소유, 자기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은 듣고 있지만 정말 그런 날이 찾아올까? 라는 생각에 가득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사 공평하게 각 가정마다 경계선을 정하여 땅을 반드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유, 즉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탐욕은 사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분명히 감사가 메마르고 기쁨도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유의 만족함도 사라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땅, 이웃의 것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주신 기업 외에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에도 이리도 교회가 많고 이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커녕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와 그 많은 것들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웃의 땅, 이웃의 기업을 탐내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려고 할 때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봇에게 주신 그 기업을 빼앗아 자기 정원, 자기 노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토지를 팔아라. 그것도 싫으면 내가 왕이니까 다른 토지를 주겠다. 너의 포도원을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 포도원의 경계를 옮기는 것을 나봇이 거절합니다. 왕이여 싫습니다. 아합 왕은 그날부터 그저 그 이웃,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서 끙끙대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밥까지 먹지 않으며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수 있을까? 그 걱정과 그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이를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왕에게 내가 당신이 탐내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나봇이 죽인 후에 그 왕은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법을 어길 때, 이웃의 것을 탐낼 때 그 결말이, 그 탐욕이 이리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은 말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나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어려운 이웃을 배불리 먹이며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탐내고 억울해하며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시기하며 결국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땅이 가나안 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뒤집어집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면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웃에게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삭개오의 삶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 팔아온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새벽에 깨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족,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 싶은 마음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맡겨주신 소유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9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것을 가지기 위하여 빼앗기 위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오늘 하루 불평과 불만이 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 우리 더처치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소유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